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울 빚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네, 어려운 찬양이 아니어서 예배 때 다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전에 같이 모두 예배자 된 여러분 같이 예배로 찬양하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물 빚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모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사 우리 예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예배의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갈 수 있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삶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 앞에 예배됨을 고백하여 나오니 주여 우리를 삶의 예배로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라고 고백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우리 모든 승리 모든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뿐만 아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교회, 준비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청년 지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친 자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쉼터가 되시옵고 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을 것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씻어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성례 주일로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축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희 형제가 드디어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축하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했죠. 네, 성찬을 3년 만에 시행했습니다. 우리 1부 때 이렇게 뒤에 있어 보니까 많은 청년분들이 2부 때도 그렇고 성찬에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3년 만에 우리 실시한 우리 3년 만에 이루어진 성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성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셨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카스테란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소감을 말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소감들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3년 만에 이제 성찬도 하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우리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다희 형제의 어떤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축하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축하하셨습니까? 우리 드디어 다희 형제가 하나님의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우리 아주 축하할 일이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욕할 일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축하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셨나요? 이 시대에 우리 개신교, 특별히 21세기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약화된 점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성례와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우리 모두 아시피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성례들을 축소시켰습니다. 우리 성당에 가면 7성례라고 합니다. 성례가 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성례를 2가지만 합니다. 성찬과 세례. 이것이 왜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비성경적이다. 나머지 5개는 비성경적인 인간의 전통이다라고 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2개의 성례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례를 지키는 가운데서도 미신 같은 요소들을 수없이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중세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특히 우리 고난주간 혹시 우리 청년들은 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지키는 게 있으시면 참 고맙겠지만 중세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육식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고된 노동을 하는데 채소 풀 가지고 고된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소시지를 먹였다가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중세에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더라도 성경 안에서 지켜야 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례를 기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투쟁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이 성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좀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빵 먹는 날, 포도주스 먹는 날 제가
성찬에 가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새신자반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거 진짜 포도주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그게 뭐 진짜 뭐 카스테라가 중요하냐, 뭐 무슨 뭐 어떤 떡으로 해야 되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주신 그것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찬입니다.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온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이 성례, 성찬, 그리고 절기, 특별히 절기에 관련된 논쟁, 우리의 자세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한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은 그냥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절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며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저기 죽어 있는 무생물인 돌조차도 소리를 지를 거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오늘 종려주일, 우리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까지 그 의미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다들 아시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이를 따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고난, 그 고난을 월화수목 금토까지 기념을 하고 죽음을 기념을 한 후에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와 절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많은 기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자신의 취재 대상을 기다리면서 올림픽에서 금이 환영하는 선수들을 기다리고 아니면 자신의 공항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취재 대상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은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취재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승전하고 돌아온 왕이나 장군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영웅을 환영하는 당시의 모습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옷을 깔며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길에 우리로 치면 레드카펫을 까듯이 옷을 깔면서 그 길을 트는 것이 그 당시의
환영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대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유난히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부각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절기들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을 하나 지키고 뭐 부활주일이야 부활하셨다. 뭐 크리스마스니 뭐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는 거다. 뭐 이건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종려주일이라는 하나의 절기로서 종교개혁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켜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구약의 배경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스타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다른 성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말씀들과 행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스타로 이미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풀었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 속에 딱 박혀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구원의 회복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계속 틀어주세요.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강력한 기쁨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있긴 한데 이거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같이 봤을 때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 자, 결국 이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호와의 집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깊이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예후라는 새로운 왕 앞에 옷을 까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예후가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 유다 왕이 2명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는데 그 왕이 예후 왕입니다. 유다의 왕인데 사람들이 그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셨다, 유다의 자손 예후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자기 옷을 밑에 깔고 예후를 향해서 나팔을 불며 그 예루살렘 성을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후를 반기며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왔다 라고 칭송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딱 이런 구원관이었어요. 우리가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그 군대와 함께 영광스럽게 입성할 때 그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줄까 말까 한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2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시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독립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어느 장면이냐면 마카비 왕조에 마카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을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171년 둘째 달 24날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마카비 시몬, 그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독립했어요. 외적을 다 무찔렀어요. 예루살렘을 수복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를 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마카비 시몬을 향해서 찬양하고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퍼레이드를 하며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했다라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그 자신들만의 독립을 꿈꾸며 왜곡된 독립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 세 절을 보여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독립수사들, 한국 전쟁의 영웅들, 우리가 마음속에 묻어두잖아요. 유관순, 만중근, 이렇게 이름을 딱 세월이 지나도 가슴에 묻어두듯이 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의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영웅, 솔직히 다윗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다윗보다 더 와닿는 요동이 누구예요? 마카비 시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뭘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한 게 뭐예요? 강력한 왕국의 회복을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면과 한번 매치시켜 봅시다. 예수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자수 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대로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기대에 차서 막 부풀어 올라서 드디어 이제 마카비 시몬의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다윗의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왕국을,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날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그 기대에 부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19장 38절 그들이 이렇게 찬송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자, 아까 시편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편 말씀. 자, 이 사람들 이렇게 칭송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시편 말씀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동상이몽. 한 자리에 있어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잘 그렇게 막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불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이 유명하고 인기 많은 건 알겠는데 당신이 뭐 메시아 취급받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딱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 뭐 유명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입지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당신이 무슨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정도는 아니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좀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좀 관리 좀 해요. 딱 이 정도 뉘앙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40절 말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인 것은 저 무생물인 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과장법이자 진리인 거죠. 과장법이라 하면 불편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생물도 하는 걸 너는 알지도 못하느냐라는 일종의 과장법적인 비난이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불편함을 한켠으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것입니다. 바로 동상이몽이에요. 오늘은 이 좀 동상이몽을 좀 정리하고 묵상해 보면서 오늘 좀 종료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보고 들떠 있는 무리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막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마카비 시대가 돌아오는가? 우리로 치면 뭐 고구려 시대가 돌아오는가?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카비 시대가 돌아오는가? 막 이런 막 설렘이 있었죠. 두 번째,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한 예수님이 괜찮은 한 인간이긴 해도 메시아는 아니지라는 이 장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상이몽의 이 현장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 옷을 던지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독립시켜줄 왕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 뭔데 저런 취급을 받냐라고 하며 불편한 거예요. 그 화려한 퍼레이드 속에 다양한 동상이몽과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말했을 거예요. 나 예수님 안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괄호가 필요하겠죠. 우리를 독립시켜줄 새로운 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겠죠. 바리새인도 그랬을 겁니다. 나 예수 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 위대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위대한 선생이지 않느냐. 나 예수님 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한 가지로 드러나는데,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돌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거라고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잡혀요.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아니 로마한테 바로 들어오자마자 잡히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 여기는 헛짓거리했네 라고 하면서 역으로 분노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데 그 대중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돌아서게 된 겁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도 돌아볼까요? 제 아들은 달랐어요? 제 아들은 달랐어요? 폐잔병처럼 했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나도 같이 잡혀 죽지 않을까? 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막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고 절대 자기 군인들이 못 찾기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뭐라 그랬겠어요? 나 예수님 안다. 나 예수님 정말 잘 믿는다 그랬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참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례주일, 아까 성례 얘기했죠. 제가 가끔 청년들 이렇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돌아보면 부활주일, 고난주간보다 자신의 생일을 더 비중 있게 챙겨요. 자신의 말하는 기념일, 이때는 뭘 해야 돼. 뭐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뭐 어르신들, 뭐 장년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습니다. 요 4월에는 요 산을 꼭 가야 된다.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자기만의 다 있어요. 근데 부활주일에는 뭘 해야지. 아니 내가 고난주간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에 함께 해야지. 이런 결심은 교회 안에도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장년들뿐만 아니라 결국 청년들의 문제도 돌아옵니다. 뭐 자신의 생일 챙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들의 생일 챙겨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이 예수님의 고난주간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가끔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거의 자기 인식기가 한 곁에 어디 뭐 사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것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일 마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금식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동상이몽 예로 돌아볼까요? 아까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막 찬양했어요. 예수님 드디어 왕이 왔다. 독립이 왔다. 좋아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섰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독립시켜줄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구원자라고 믿어요. 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화,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귀찮은 어떤 뭐 소일거리 정도로 왜 넘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맞춰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아까 사람들이 막 했던 그 찬양들에 대해서 올바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 다음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으로 오늘 누가복음이 맞춰요. 24장 50절에서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참되게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후에 이어진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땅끝까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아마 바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툴을 던져주진 않았어요. 제가 초등부한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간 큐티할 수 있는 필사지 같은 걸 다 만들어 줬는데 제가 청년부에는 그런 걸 일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지체들의 상황이 다양하고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툴을 강요하기는 지금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돌들도 하나님인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번 주에 함께 참여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뭐 저녁 금식 해도 상관없고 미디어 금식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속에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료주일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리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에 맞지 않는 자신들이 만든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지, 결국 나중에 예수님 잡혔을 때 다시 배신을 할 그런 참 나쁜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상형적인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왕에게 토용하며 예수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절기를 바라보며 성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와 그 절기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이 광야 속에서 그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고난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오직 그 종료리 고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싸움 건데 깊이 하나님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종료주일이 마치고 하나님 아직 고난주간 시작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단순하게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계란 먹는 날 하나님 고난주간 뭐 하는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바쁜 일상과 아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이 동상이몽이 잊지 않도록 오직 참되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참되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하나님 바쁜 장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실 왕, 이스라엘 독립할 왕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종료주의를 기념하며 이 종료주의를 지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동상이몽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오직 이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힘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 주님께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명예함으로
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4월 달부터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4월 6일 매주 목요일마다 4월 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13일 4월 13일부터 하는 거예요? 네. 네, 4월 14일부터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죄송해요. 다음 주 4월 5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이어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4월 16일 예배 이후에 사모님께서 청년부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남으셔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관부입니다. 네, 다음. 네, 오늘도 팀 모임이 있습니다. 네,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다과가 준비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과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더 캠페인을 교회에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예배 시간 15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시고 함께 팀 모임으로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